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며 사탄의 계획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7교회를 상징하는 그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7교회 중 첫 4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아마도 매주 예배하는 그 장소인 그 건물인 성전과 더불어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시대에는 교회의 개념이 오늘날과는 좀 달랐습니다. 신약시대 초기 기독교에는 일정한 주소를 가진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보통 누군가의 집 혹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 그리고 어디에든지 모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그 교회의 건물이 아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별을 보내신 그 7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7개의 지역은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 도시와 지역들을 연결하기 위해 설립된 그 무역로를 따라서 대략 원형의 패턴으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주시는 각각의 기별들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은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특정 교회들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단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안다라는 형식으로 예수께서 강조하시기 원하는 그 교회의 어떠한 행위를 지적합니다. 네 번째로는 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지적과 책망과 훈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권고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교회가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승리하게 될 때 그에 따르게 될 영원한 축복과 보상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가 요한의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시대에 걸친 기독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7교회의 각각의 특징들은 교회사의 특정 기간들, 즉 1세기부터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그 기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기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은 수세기 전에 소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적용된과 동시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교회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1세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초기 기독교회는 참으로 신실하였습니다. 순전한 진리를 따르며 교회 안에 이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악과 배도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 이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들의 신앙적 의무가 헌신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호소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가 지루하고 단조롭지 않으십니까? 성경 연구가 예전처럼 재미있고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일 신앙의 첫사랑을 잃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무관심과 신앙의 안일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때의 그 기쁨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를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영적인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텔레비전을 꺼야 합니다. 인터넷과 모든 소셜미디어에 대한 시간을 우리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묵상과 말씀에 할애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은 그들이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권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고는 3R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Remember, Repentance, Return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끝맺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 의지하여 그 은혜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묘사는 1세기 후반 초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원칙들은 모든 세대에 적용되지만 이 예언은 1세기 AD 31년부터 100년에 역사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을과 도시에서, 해변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회당과 상점에서, 감옥과 궁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수천 명이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개종자들은 사방에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이 복음의 강력한 선포에 의해 패배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초대교회 성장을 막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대한 핍박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머나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순교자들의 간증은 하늘로 치솟는 달콤한 향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받는 서머나 교회를 내가 내 환난을 안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적 날이 성경 예언에서는 문자적 그대로 실제의 시간인 한 해와 1년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10년 동안의 가혹한 박해를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도록 일부 로마 황제들을 이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잔인했던 황제는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 동안 로마를 통치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끔찍한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간에 핍박으로 죽은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인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로마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카이사르를 인정할 것을 그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나의 구세주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답변하였습니다. 폴리캅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로마의 신들에게 분향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서머나 시장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목숨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각 시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헌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들에게는 요구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마지막 때에 환난이 닥쳐오고 짐승의 권세가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주인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서머나의 메시지는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서머나교회, 즉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하신 약속을 우리는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수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탄은 서머나 시대에 맹렬한 박해를 가하여 기독교의 성장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합니다.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연합하여 성경적인 원칙을 타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교회가 국가와의 연합을 통해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버가모 시대에 AD 313년부터 538년에 해당하는 이때에 기독교는 국가에 공인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이교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적인 원칙을 혼합하게 됩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의 표준을, 성경적인 표준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버가모는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있는 날선 검에 비유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성경의 진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교도의 교리와 간습으로 희석되도록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에는 이교도와 타협하고 편의를 도모했던 시대에도 여전히 순전한 신앙을 고수하며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발람의 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이교도 왕 발락과 연합하여 사치와 부도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그러진 길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과 발락으로 대변되는 종교와 세속 권력의 결합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교회가 타협과 거짓을 수용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시대에 교회 안에 타협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벌어진 사건들이었으며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에 보내는 기별을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끝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로마 시대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배심원들이 들어왔을 때 무죄이면 100돌을, 유죄가 선고되면 검은 돌을 그 그릇에 떨어뜨렸습니다. 흰 돌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냅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거부하며 타협을 거절하는 성도들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께 충실하라라는 격려인 것입니다.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주요 교역로의 두 계곡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번창하는 공예 사업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직조공과 길드 그리고 천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보라색 염료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바울의 초기 개종자 중 한 명인 유명한 루디아의 고향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아디라는 암흑시대로 알려진 AD 538년에서 1500년대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하노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간음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결혼 관계로 예시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종 남편으로, 교회는 그의 신부로 상징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충실하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도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십니다. 충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비이자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라는 그 엘리야의 노력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요한계시록에서 영적 간음과 배도와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짓 교회의 전형입니다. 이 암흑 시대의 기간 동안 온갖 신화와 거짓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교회는 그 권위와 정치 권력을 결탁하여 남녀로 하여금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믿고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인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암흑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희미하였습니다. 그 빛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세기 동안 배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여전히 돌보셨습니다. 그분께 충실하게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배도한 교회의 모든 시험과 세력에 대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에 있는 충실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질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충실한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권세를 쫓는 것과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실한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이 시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4개의 교회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7교회 중 첫 4교회는 AD 31년 곧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1500년대 중세 교회의 정점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의 4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AD 31년부터 AD 100년까지의 기독교 역사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헌신을 의무로 대체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AD 100년에서 313년까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도록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였습니다.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예표합니다. 세상과 타협한 결과로 교회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538년에 이르러 기독교회는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기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AD 538년에서 1500년대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포함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영적 암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충성된 그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기별은 1세기의 각 지방의 교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 역사의 각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시대마다 각각 주어졌던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교훈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첫사랑을, 첫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